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에서 41절입니다. 22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함께 자신들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으니 선택된 자들은 바사바라고 불리는 유다와 실라인데 이들은 형제들 중에서 지도자들이었다. 그들의 손을 통해 써보낸 편지는 이와 같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우리가 들으니 우리 중 몇몇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말들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의 마음을 혼란케 한다고 하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택하고 그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한 마음으로 결정하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동일한 것을 말로 전할 것이다.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러한 필요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더 지우지 않기로 하였으니 곧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 될 것이다. 평안하기를 원한다. 그들이 작별한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무리를 모아놓고 편지를 전했다. 무리가 읽고 그 위로한 말에 대하여 기뻐하였다. 유다와 실라 자신들도 선지자들이었으므로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건히 하였다. 그들이 얼마 동안 그곳에서 지낸 후에 형제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자신들을 파송한 자들에게로 돌아갔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며 많은 다른 이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였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성읍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방문해 봅시다라고 하였다. 바나바는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도 함께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신들을 떠나 자신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이 사람을 데려가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심한 논쟁을 하고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고 바울은 실라를 택하여 형제들로부터 주님의 은혜에 맡기는 인사를 받고 떠나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두루 다니며 교회들을 굳건히 하였다. 4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는 예루살렘 공회가 야고보의 제안대로 교리 문제를 결의한 내용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30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 공회의 결의와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짐, 예루살렘 공회의 결의와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짐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22절 이에 사도들과 장로들이 온 교회와 함께 자신들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결정하였으니 선택된 자들은 바사바라고 불리는 유다와 실라인데 이들은 형제들 중에서 지도자들이었다. 예루살렘 공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 공회가 야고보의 제안대로 교리 문제를 결의하고 바사바라고 불리는 유다와 또 실라를 택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 유다와 실라는 지도자들이라고 했습니다. 23절에서 25절. 23절 그들의 손을 통해 써서 보낸 편지는 이와 같다.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한다. 우리가 들으니 우리 중 몇몇 사람들이 나가서 우리가 시키지 않은 말들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의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므로 우리가 사람을 택하고 그들을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로 한 마음으로 결정하였다. 그들의 손을 통해 편지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우리들 중 몇몇 사람이 나가서 시키지 않은 말로 너희를 괴롭히고 너희의 마음을 혼란케 한다. 시키지 않은 일을 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 시키지 않는 일을 해갖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또 마음을 혼란케 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유다와 실라를 택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실라와 함께 지금 보내기로 한 마음으로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26절, 27절. 26절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은 자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동일한 것을 말로 전할 것이다. 바울과 바나바를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라고 했냐면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숨을 내놓은 자들이다. 성도 여러분들은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돼야 되겠죠?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뭐를 내놓았어요? 크게 좀 해보세요. 네, 목숨을 내놨다 그랬지, 목숨을 내놨다. 그래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놨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자들. 네, 바울과 바나바는 이와 같은 자들이에요. 네, 딱 우리가 바울과 바나바를 딱 생각할 때는 이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자들. 우리는요? 우리는 어떤 자들이에요? 그렇죠. 똑같은 자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자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벌써 이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세상 떠난 지가 얼마나 오래됐어요. 근데 지금 성경에 기록된 걸 보니까 이와 같이 기록된 거 보니까 우리도 세상을 떠난 다음에 후대에 우리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자였다. 그럼 평가를 받기 원하죠? 예, 그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면 그 같은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보니까 그들도 동일한 것을 말로 전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동일한 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회가 결의한 그런 내용입니다. 28절, 29절. 28절 성령과 우리는 여러분에게 이런 필요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더 지우지 않기로 하였으니 곧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는 것이다. 만일 너희가 이것들을 스스로 삼가면 잘 될 것이다. 평안하기를 원한다. 자, 지금 여기 우상의 제물, 그 다음에 피,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인 것,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하라고 했는데 이것을 결의한 것은 사람들끼리만 결의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했죠? 이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이 공회에서 결의한 거, 이게 야고보가 제안한 건데 이게 사람들끼리의 그런 모임의 결정이 아니라 성령과 우리는 이라고 했어요. 그때 성령께서 역사에서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 그 다음 피 먹지 마라. 또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마라. 음행을 멀리하라. 이것이 성령과 우리는 한 걸 보니까 그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우상의 제물을 왜 먹지 말라고 했냐면 이 우상 자체가 하나님 앞에 더러운 거예요. 이 더러운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습니다.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그런 짐승의 제사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은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이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레위기 17장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너에게 주어 제단 위에서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으니 이는 생명을 속죄하는 것이 피이기 때문이다. 이 피는 육체의 생명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피 먹으면 안 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모르고 먹었으면은 그 피 들어간 거고 뭐에 김밥같이 둘둘 마는 거. 순대. 예, 그 순대가 상당히 맛있어요. 예, 제가 뭣도 모르고 한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난 또 그렇게 맛있는 것도 그때 그 영국에 있을 때 그때 어디 집에 갔는데 전 순대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저보러 물어보지도 않고 입에 넣어줘가지고 그래서 먹었는데 야, 이게 참 맛있더라고 갖고 꿀꺽 삼킨 다음에 뭐냐 그랬더니 순대래요. 그래서 회개했어요. 그 순대가 피로 만드는 거죠. 예, 맛있어도 그 순대 먹지 마세요. 피로 만든 건 먹지 않는 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금한 건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음행을 멀리하라 그랬고. 그래서 이 네 가지 금기사항, 이것이 바로 28절 중반절에 있는 필요한 것들이라고 했습니다. 28절 상반절에 이것은 성령의 명령이라고 했어요. 성령의 명령. 그래서 성령의 명령을 우리가 잘 지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21절.
31절. 31절이에요? 예. 네. 31절. 무리가 읽고 그 위로한 말에 대하여 기뻐하였다. 아니 21절 한번 읽어보세요. 21절. 21절. 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읍에서 모세를 정하는 자들에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기 때문이다. 네. 그때는 안식일마다 구약 성경을 읽었어요. 구약 성경을 읽어서 이게 바로 뭐냐면 그 모세의 글, 이게 바로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민수기. 이걸 모세 오경이라고 합니다. 이게 구약 성경인데 이것을 읽는 사람들, 여기 21절에 그 예로부터 각 성읍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들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의 글을 읽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가장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지켜야 될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모세의 글에도 나와 있고 또 십계명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정한 이 네 가지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 모세 오경 또 구약 성경에 있는 그러한 말씀도 지키고 또 특별히 도덕법, 십계명 이것을 잘 지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들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안에 기록된 것들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했어요.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여기서 읽는 자는 한 사람이고 그 다음에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수로 된 것은 그때 한 사람이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듣고 지키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읽는 자는 단수로 했고 나머지는 복수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이제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깝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좀 써야 돼요. 읽기를 힘쓰고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육신의 눈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하죠? 볼 수 있는 거 너무 감사해요.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은 노안도 없어요. 노안도 없다고요. 이 연세 드신 분들은 노안이 오죠? 노안이 와서 이거 뭐 보였다 안 보였다 막 이래요. 젊은 사람들 성경을 좀 많이 읽으세요. 노안 오기 전에. 그리고 노안 오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노안 오신 분들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노안 오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돋보기 쓰고 읽으신대요. 아주 훌륭하세요. 돋보기 쓰고 읽으시고 그 다음에 요새 보니까 이렇게 듣는 게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 듣는 거. 우리 바른 성경도 듣는 거 지금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읽는 자와 듣는 것도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읽는 자, 듣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읽고 또 듣고 지키는 자, 때가 가깝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 이게 참 중요한데 잘못된 주의가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주의가 있었냐면 율법주의와 폐법주의. 율법주의는 뭐고 폐법주의는 뭐예요? 율법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게 율법주의. 폐법주의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 율법이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폐법주의. 우리는요? 우리 성경주의? 우리 지금 성집사님이 하나 만드셨어요. 성경주의가 아니고 우리 그냥 성경. 주의는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주의는 사람이 만든 거니까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거예요. 율법주의는 왜 잘못됐어요? 구원은 행위로 얻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믿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폐법주의는 왜 잘못됐어요? 폐법주의는 왜 잘못되는지 이거 잘 헷갈리시죠? 율법주의는 확실히 알았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거 아닌데 폐법주의는 왜 잘못됐냐 하면 십계명은 지금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도덕법, 구약시대에 있는 그런 제사법, 의식법, 시민법은 다 없어도 돼요. 왜냐하면 다 이제 폐지됐습니다. 다 그림자입니다. 이 시민법이라는 것은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택했기 때문에 그 나라의 질서를 위해서 주신 게 시민법인데 지금은 새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어느 민족이나 차별이 없어요. 어느 나라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이제는 이스라엘 나라에 주신 시민법 폐지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법, 의식법은 왜 폐지됐어요?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했던 그런 예표들은 다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도덕법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 도덕법이 바로 10계명이에요. 1계명에서 4계명은 누구에 대한 거예요? 5계명에서 10계명은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가 1에서 4,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5에서 10. 그것은 지금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폐법주의 잘못했죠? 폐법주의는 이런 10계명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요새는 또 11조도 필요 없다고 하는 주의가 생겼어요. 11조는 말라기까지다. 그것도 폐법주의의 일부예요. 그거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다음에 주일 성수하는 것도 그것도 지금 안식일 그 계명 지금 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고 율법주의도 잘못되고 폐법주의도 잘못되고 우리는 뭐예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자, 그렇다면 율법은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첫째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인 줄을 모릅니다. 그래서 율법의 첫째 하는 일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가정교사예요.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룰 수 없지만 율법이 그리스도에게까지는 인도하는 역할을 했어요. 구약시대. 근데 이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저 가정교사 그런 역할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는 생활의 규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 율법이, 이 10계명이, 도덕법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러한 규칙으로 주신 줄 알고 우리가 율법주의도 잘못된 거고 폐법주의도 잘못된 거고 우리는 성경대로 우리에게 10계명, 도덕법 계속 순종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시지 않고 뭐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성취하러 오셨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들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성취하러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까지 율법의 한 점 한 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폐법주의 잘못된 게 분명히 나타났죠? 네, 폐법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 자유다. 모든 게 자유다.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진리 안에서 자유다예요. 뭐 안에서요? 진리 안에서 자유. 성경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유를 누려야지 그냥 성경 말씀 내팽개치고 자유다 그러면 뭐가 되냐면 방종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규범이 없이 난 자유다 하게 되면 그건 방종.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서 자유는 얼마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귀한 복입니까? 그래서 율법이나 선지자들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구속이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실체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그림자, 신약은 실체. 그림자가 더 중요해요? 실체가 중요해요? 실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림자는 실체가 없으면 그림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체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이제는 새 언약 아래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30절에서 32절. 30절. 그들이 작별한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무리를 모아놓고 편지를 전했다. 무리가 읽고 그 위로한 말에 대하여 기뻐하였다. 유다와 실라 자신들도 선지자들이었으므로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건히 하였다. 자, 이제 안디옥 교회에 내려갔어요. 바울 일행이 내려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서 이제 무리를 모아놓고 편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 편지를 읽고 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의된 것이 과거에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배운 성경대로 된 것을 알고 위로를 받았어요. 그랬죠. 무리가 읽고 그 위로한 말에 대하여 기뻐하였다. 모든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되죠. 근데 성경 말씀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법이 없어요. 성경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일관적으로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구속의 역사입니다. 이랬다 저랬다 하는 책이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다. 하나님의 말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변질시키면 안 돼요. 변질시키면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죠. 코에는 코걸이, 귀에는 귀걸이. 그 마음대로 이렇게 변질하면 안 되고
우리가 성경에 맞춰야 돼요. 성경을 나한테 맞추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성경에 맞춰야 돼요. 우리가 뭐에 맞춰야 돼요? 그렇죠. 성경은 취사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필요한 말만 딱 뽑아 쓰고 그 다음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버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그대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우리가 성경에 맞추는 겁니다. 33절. 33절 그들이 얼마 동안 그곳에서 지낸 후에 형제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 자신들을 파송한 자들에게로 돌아갔다. 네, 이제 안디옥 교회가 형제들을 전송했어요. 자, 안디옥 교회가 형제들을 사랑으로 전송하니까 이제는 그 바울 일행이 다 사명을 마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유다와 실라에게 큰 기쁨과 힘이 됐습니다. 그 34절은 지금 없죠? 34절 있어요? 없죠? 근데 거기 밑에 각주의 디귿에 한번 읽어보세요. 디귿. 34절 디귿. 원문에는 그랬어요? 디귿. 다른 사본들에는 34절 그러나 신라는 그들과 함께 머무는 것을 좋게 여겼고 유다만 떠났다. 있음. 네. 이것을 보면은 이 성경은 사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원본은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원본은 이 세상에 어디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어디다 치워버렸어요. 이 성경의 무호성을 얘기할 때는 그 원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리지널 버전. 근데 그것은 우리가 찾을 수 없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필사, 이렇게 베낀 거, 그걸 사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본은 이렇게 파피루스나 이런 나무 껍질에다 이렇게 적었기 때문에 어떤 사본과 어떤 사본은 이 구절이 있는 데가 있고 없는 구절이 있고 그런데 그것 때문에 성경이 오류가 있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의 무호성은 뭐에 대한 거예요? 원본에 대한 거예요. 원본. 그래서 사본이 조금 이렇게 사본에 있음 다른 사본에 없음 그거 가지고 성경의 무호성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기록한 그 원본 거기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또 사본이 좀 이렇게 다른 점이 있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지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결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35절.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며 많은 다른 이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였다. 네, 아까 유다와 실라는 보냈죠. 자기의 사명을 마치고 보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많은 다른 이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였다.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아까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 기억나요? 아까 우리 같이 따라했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자. 몇 분 안 됐는데 잊어버렸어요. 몇 분 안 됐는데.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자인데 이 사람들은 항상 어디에 머물면 두 가지를 했어요. 35절에 보니까 뭐를 했어요?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복음을 전하였다.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자는 이와 같아요. 하여튼간 어디에 가든지 말씀을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이게 바로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자의 사명입니다. 36절. 36절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한 모든 성읍으로 돌아가서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살펴보자라고 하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전도여행 때 설립한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방문하기로 한 거예요. 교회를 세운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세운 교회를 돌아보는 것도 중요해요. 한번 우리가 개척했다. 그 다음에 네가 알아서 해라. 그러면 돼요? 그럼 돼야 안 돼요? 아니죠. 형편을 좀 돌아봐서 그 무엇이 필요한 거 있으면 좀 도와주고 조금 더 오래 장기간 또 도와줄 필요가 있으면 도와줘서 그 교회가 바로 서게 하는 것이 또 할 일이에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37절에서 39절. 37절 바나바는 마가라고 불리는 요한도 함께 데려가려고 하였으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신들을 떠나 자신들과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이 사람을 데려가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심한 논쟁을 하고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갔고 네,
여기 트러블 메이커가 하나 생겼어요.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생겼어요. 누구예요? 마가. 이 마가가 제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갔어요. 밤빌리아에서 그 다음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거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중간에 무슨 이유인지 힘들어서 돌아왔는지 근데 이렇게 하고 나니까 복음 전하는데 지장을 주었습니다. 자, 도와주는 사람이 없으면 복음 전하는데 힘든데 근데 도와주다가 중간에 돌아와도 힘들어요.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딱 계획을 했는데 항상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힘이 장사했죠. 장사했어요? 얼마큼 힘이 센지 어떻게 알아요? 주먹 치면 죽었어요. 얼마나 힘이 센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세도 하루 종일 손을 들 수는 없었어요. 아말렉과 지금 싸움에서 하루 종일 모세가 아무리 힘이 세도 뭐 얼마나 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오른쪽 왼쪽에서 붙들어줬어요? 아론과 훌. 전승에 의하면 그 훌은 그 미리암의 그 남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둘이 그렇게 형하고 그렇게 훌이 붙들어줬어요. 그래서 항상 그 영적 전쟁에서 이기려면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동역자가 뭐예요? 동역자. 함께하는 사람. 또 동역자가 뭡니까? 돕는 자. 예, 참된 동역자는 뭐예요? 참된 동역자. 동역자, 도와주는 사람, 돕는 자 맞는데 참된 동역자는 진 목사님 어떤 사람이 참된 동역자입니까? 환난과 어려울 때 자기 떡과 목숨을 같이 하는 사람. 예, 이게 참된 동역자예요. 우리 진 목사님이랑 우리 신방 다니면서 하도 이 얘기 많이 해가지고 그냥 탁 하면 탁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해주세요, 진 목사. 참된 동역자는 참된 동역자는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신의 목숨과 뜻을 같이 하는 자. 이게 바로 참된 동역자예요. 아까랑 글자 하나도 안 틀렸죠? 우리 신방 이렇게 하면서 참된 동역자가 뭔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참된 동역자가 뭔가 생각해보니까 환난을 당할 때 목숨 내놓고 뜻을 함께 해서 같이 그걸 통과하는 게 참된 동역자예요. 동역자는 많이 있는데 이 마가도 지금 동역자였어요, 사실은. 맞죠? 같이 떠났잖아요. 도와주려고. 근데 환난이 있으니까 돌아갔다고요. 그건 참된 동역자라 할 수 없어요. 끝까지 환난을 통과할 수 있도록. 아까 우리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과 바나바만 딱 떠올라야죠.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건 자. 참된 동역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주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건 자. 그래서 참된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동역자는 많은데 중간에 돌아가면 안 돼요. 돌아가면은 이 일하는데 많은 지장을 줘요. 이게 누구냐 하면은 마가가 그랬어요. 마가. 그래서 마가는 지금 결국은 바나바하고 바울이 사이가 좋았거든요. 근데 결국은 논쟁했다고 그랬어요. 39절. 그러므로 그들이 서로 심한 논쟁을 하고 성경에 보통 논쟁했다고 그러지 심한 논쟁이라고 이렇게 표현 안 하는데 얼마나 바울하고 바나바가 심한 논쟁을 했으면 누구 때문에? 마가 때문에. 그래서 갈라섰다고 했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갈라섰다. 예, 39절. 심한 논쟁을 하고 갈라섰습니다. 같은 동역자였는데 이 마가 때문에 지금 갈라서는 그런 일이 생겼어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 때는 마가가 바울과 바나바를 갈라지게 하는 원인 제공을 했지만 나중에 마가는 회개했어요.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디모데후서 4장 11절. 11절.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는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네,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누가 얘기한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이 마가는 처음에는 비겁자였어요. 왜 비겁자인지 아냐면 가룟 유다가 환도와 몽치 가진 무리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을 때 그때 성찬 예식한 장소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을 찾지 못하니까 이제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는 것을 마침 마가가 잠자다 깨어서 봤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갔어요. 그게 바로 마가예요.
마가가 그렇게 시원치 않았어요. 처음에는 비겁하고, 또 마가는 배반자였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여행을 할 때 따라 나섰다가 환난을 당하니까 그 다음 밤빌리아에서 그들을 버리고 돌아갔어요. 자, 예수님 지금 잡혀가는데 호디불 하나 두르고 도망갔던 비겁자, 또 바울과 바나바 전도여행 갔을 때 환난이 있다고 돌아간 그 다음 배반자,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가 심한 논쟁을 하도록 원인을 제공한 그러한 원인 제공자. 자, 마가가 이 바울의 이 사역에는 참 무익한, 그 다음에 또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기 전에 무익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에 무익한 자였다는 것. 그런데 그러한 마가가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바울이 아까 디모데후서에 뭐라고 했어요? 내 사역에 유익하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비겁할 수도 있고 배반할 수도 있고 또 문제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는데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고 바로 서는 거. 자, 오늘 새벽에 우리 기억나시죠? 새벽에 참석하신 분들.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왔어요. 세 사람의 이름. 새벽에 우리 디모데전서 몇 장이었어요? 디모데후서 1장에 세 사람의 이름이 나왔었죠, 오늘. 부시하고 허시하고 오시예요. 부시, 허시, 오시. 자, 부시는 누구예요? 부겔로. 허시는 허모게네. 오시는 오네시보로. 그냥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렇다고 오시가 무조건 좋고 허시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잘 안 외워지니까. 자, 부겔로하고 그 다음에 누구라 그랬어요? 허모게네. 이 사람은 그 디모데후서 1장 그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나를 버린 것을 내가 알고 있으니 그들 가운데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 바울을 배반한 대표적인 사람이 부겔로하고 허모게네예요. 그런데 끝까지 이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 있어요. 16절에 오네시보로. 주께서 오네시보로의 집에 국류를 베푸시기를 원한다. 또 거기 18절에 그날에 주께서 그에게, 이건 오네시보로를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국류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한다. 오네시보로 같은 사람이 필요한 때예요. 끝까지 다윗이란다. 바울이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로마에 있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17절 더욱 열심히 나를 찾아와 만났다. 이게 얼마나 이 오네시보로가 이 바울에게 위로가 됐는지 몰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불명예스럽게 기록된 사람도 있고 이렇게 아주 귀한 그러한 동역자의 사역을 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배반한 사람들은 그냥 잊어버리고 우리가 중요한 인물을 오늘 한 사람 기억하면 되겠어요. 누구예요? 오네시보로. 오네시보로는 끝까지 이렇게 다윗의 사역에 이렇게 참된 동역자의 역할을 한 거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가도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끝까지 오네시보로처럼 함께 이렇게 했던 사람도 필요하고 또 잘못할 수 있어요. 문제의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악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배반자가 될 수도 있고 비겁한 자 될 수 있는데 회개하고 바로 서면 되는 거예요. 마가처럼. 그러면은 바울이 나의 사역에 유익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가도 나중에는 회개하고 바로 섰어요. 그래서 악하고 항상 문제를 일으키고 못돼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기도해 주면 돼요. 뭐라고 기도해 주면 될까요? 멸망당해라?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뭐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회개하고 바로 서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아주 비참하게 멸망당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손해를 주면 아주 비참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쌍히 여기고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바울이 오네시보로한테 뭐라고 아까 축복했어요? 오네시보로 집에 국류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운동에 이렇게 우리가 다 동참해서 하나님의 국류를 받고 있는 거 참 감사하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국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불쌍히 여겨달라는 게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지 않으면 우리가 한시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국리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40절 41절 40절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형제들로부터 주님의 은혜에 맡기는 인사를 받고 떠나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두루다니며 교회들을 굳건히 하였다.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제2차 전도여행을 떠났습니다. 신라는 예루살렘에 돌아갔다가 다시 안디옥 교회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시리아와 자기 고향인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여러 교회를 굳건히 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내건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고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잘 되길 위해서 진리만을 세우기 위해서 의를 세우기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는 제 모든 창간교회 교인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제 우리가 전도하러 나갑니다. 우리 전도하러 나갈 때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나가고자 합니다. 비록 우리가 대접을 받지 못하고 환영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의뢰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있다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복음 선포를 통해서 믿는 역사가 오늘도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